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할렐루야 또 혹은 아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다 아시겠지만 이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할렐루하고 야, 이게 끊어집니다. 이 야가 뭐냐?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거든요. 야훼 여호와. 그래서 이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할렐루는 뭐냐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아멘은 뭐냐?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그런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내 삶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이 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유혹도 많고 직장에서 놓아주지 않고 주일날 근무도 많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많고 가기 싫은 마음도 많이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극복하고 내려놓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울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불면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육체의 연약함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요, 셈의 후예예요. 우리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하나님은 이 셈의 후예 중에서 데라의 가족을 택하셨고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부르느냐? 이 우상의 땅, 세상에 어떤 쾌락이 있는 이 땅, 이 갈대아 우르에서요, 이 데라의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그 잠시가 영원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 205세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성경을 읽다 보면 밧단 아람이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밧단 아람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하란이에요. 그리고 이 하란은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창했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데라의 가족이 처음부터 이 하란 땅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우리 비행거리가 너무 길면 경유하듯이 잠시 머물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데라가 하란에 눌러앉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후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 땅에 눌러앉아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셈의 후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여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요. 왜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란에 눌러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좋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닌 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지만 자꾸 지체해요. 부름을 받았지만 자꾸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그냥 지체하고 체류하다가 부르심 앞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고 우리가 이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 두 번째 부르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신 거예요. 한 번은 창세기 11장에 한 번 부르셨고 뒤에 창세기 12장에 한 번 더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제가 한번 4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장 4절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에,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일을요 이룬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요 성경이 한 구절로 끝냈어요. 그런데 이 데라는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 마무리도 못 짓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불렀습니다. 나이는 연로하지만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고향도 떠나야 되죠. 친척도 떠나야 되죠.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그의 삶의 울타리예요. 그의 삶의 안정감을 주는 울타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울타리 안정감을요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미지의 세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가끔씩 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안정감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안정감을, 세상이 주는 그 안정감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알아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집에 통장이 하나 있는 것과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어요. 월세로 사는 것과 전세로 사는 게 더 든든하잖아요. 전세로 사는 것보다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게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명예, 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단 사원에 있는 것보다 내가 좀 직급이 있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되고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내 가족의, 내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열심히 회사에서도 성공해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요, 우리는요, 이루었다. 좀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가끔씩 이렇게 세상이 주는 이 안정감을요, 버리라고 하세요. 그거 다 던져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결단함이 없으면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주님의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내가 좀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성이 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좀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삶을 아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면서 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자 청년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물질, 돈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끄집어내셨습니다. 네 물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삶이 데라뿐만 아니라 여기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왜냐?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 이 부자 간의 관계는 굉장히 위계적인 질서의 관계가 있어요. 감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못해요. 굉장히 위계 질서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감히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세상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이 말을 감히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 광경을요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란이 주는 안정감,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다 버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이 결단함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그 땅이 나가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불안감도 많았고 안정적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안정감을 내가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나갔습니까? 순종하여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응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체하지 않고 체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 결단은 이 아버지 데라의 신앙과 대비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지체예요. 자꾸만 머물러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삶이 여기 한 문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들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 가정의 행복이요, 그 노년의 여러분 행복이고 안정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 다시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2장 2절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부르심입니다. 자, 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힘든 요구예요. 그 가족의 행복을 깨뜨리는 요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건 아니다, 이 모습을 보고 생긴 거예요. 왜요? 똑같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같이 가자 하고 지금 가족들을 다 독려해가지고 말씀한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십시오. 데라가 주도적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우리 짐 싸고 가자.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지체하고 체류하면서 결국에는요, 하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죽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205세에 허무하게 소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대놓고 아버지 왜 이렇게 세상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은 못했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그럼 데라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뜨끔하겠죠. 내일. 아버지, 우리 언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요? 내일. 아버지, 우리 언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내일. 여러분, 그렇게 내일 하다가 205세에 넘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한 번 부르셔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죠? 한 번은 더 부르십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 내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부르십니다. 그게 끝이에요. 많이 불러주면요, 3번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일요. 그러면 그 삶은요, 205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는 신앙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누구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임신을 못해요. 결혼할 때부터 불임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미 그의 가족은 회복과 번성함에서 제외되는 가족입니다. 번성할 수 없는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후손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을 멸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인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임신을 못하는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축복을요,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이유가 딱 하나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뒤에 보면 허물도 많아요.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체하지 않고 결단했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 그걸 못 버려요. 그리고 세상이 준 그 안정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요, 눌러 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한말에 그 오대양 육대지에서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다 의사였어요. 나이대도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의사, 그 나라에서 줄 수 있는 명예, 부귀, 안정감 다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향한 부르심, 계획, 축복, 이걸 바라보면서 그들은요, 결단하면서 오대양 육지주를 다 건너서 온 것입니다. 그 혜택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요, 머무르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신앙도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어떤 몸으로 봤을 때, 인간의 육체를 봤을 때 가장 신앙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발전시킬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걸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 계시 다 부어줬지만 그는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남은 생에 그가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의 땅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 축복을 안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소개할까요? 갈렙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페이송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찬송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가 80세예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청령처럼 힘이 있습니다. 나는 싸울만 합니다.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는 그 축복을 나는 내가 살아서 눈뜨고 있을 때 나는 다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늙었다고 멸시하지 말고 천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가 청년 때예요. 이미 20대예요. 지금 85세지만 그때처럼 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강을 건널 준비가 됐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단하는 이 신앙을 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다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나오고 아주 큰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데라는요,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결국에 강을 못 건너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겠다. 이 결단함이 없으면 절대 축복의 자리로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결단함으로 건넌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이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그 축복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안타까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이 주는 안정감,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지게 하려고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부탁하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려고, 축복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냐고 눌러 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시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네 하고 제가 강을 건너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육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껍데기만 여러분 후손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탯줄로부터 흐르잖아요. 우리 그것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데라처럼 부름을 받았지만 허무하게 지체하다가 205세의 생을 마감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그러다가요, 그냥 인생의 육적인 껍데기 숫자만 채우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꿈들이 우리 결단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다라면, 불렀다라면 네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독산동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안정감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와 데라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세대에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